여러분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 돌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그들을 파송하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돌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좀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 할까 의아심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안디옥으로 돌아갔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원래 루스드라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익숙했던 그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제사를 드리려 했던 헬라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박해하고 반대하고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에 충동질을 했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거짓 모략을 한 것 같아요. 이들이 거짓 신앙을 전하는 가짜 사입이다, 이런 말을 전했고 그들이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부르던 그 사람들이,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을 들어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당시에는 신성 모독죄를 지은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스스로가 신이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드리려 할 때 우린 아니다, 그것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유대인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신성 모독죄로 바울을 죽이려 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 한 걸까요? 또 루스드라 사람들은 왜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제사 드리려 했던 바로 그들이 금세 마음이 활깍 뒤집어져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했던 걸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악의 무서움입니다. 악은 부지런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댓글을 다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댓글 한번 달아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한번 달려면요, 로그인 해야지요, 본인 인증해야지요, 또 글 다 또 써서 해야 되죠.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사를 읽고 댓글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구나 이러고 넘어가기 마련이지, 거기에다 정말 댓글을 단다는 것은요, 정말 열심을 품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기사에도 저 기사에도 또 다른 기사에도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내용의 글을 다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정말 얼마나, 모르겠어요, 정말 제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남아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럴 여유가 전혀 없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댓글을 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요, 악은요 정말 부지런합니다. 자신이 목적하는 바,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어떤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바로 악입니다. 성경에서 악은 뭐라고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성도님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집 앞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든 기회를 삼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악이다라는 거예요. 악은 오늘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 거짓말을 듣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 용어로 물타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실을 의심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내가 믿는 거짓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이 거짓된 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조금 전까지 내가 신이라 불렀던 그 사람들이 내가 믿는 가치관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다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악한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이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왜 이처럼 방해가 일어나는지 아느냐? 악의 영들이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정말 이것을 판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요. 정말 진실된 것, 진리된 것들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이 거짓말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려 하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9절 후반부부터 20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리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돌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도시 밖으로 끌어다가 내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돌을 맞아서 기절을 했든지 아니면 정말로 죽음에 이르렀는데 성령께서 그를 기적같이 살려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고 성 밖으로 내버렸고, 제자들 또한 그 죽은 줄 알고 누워있는 바울 옆에서 어떻게 하는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 주변에 둘러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이 다시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죽음 가운데 일어난 그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즉시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성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입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돌을 쳐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곳 루스드라, 자신을 여기까지 쫓아와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돌로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있는 그 루스드라로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루스드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어떻게 바울이 거기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건 여러분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아실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요, 예전에 내가 사고 났던 그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려들게 되어지고요, 그때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론 해결되겠습니다만 사고가 나면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런 몸이 반응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교통사고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릴 정도가 됐다고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고작해야 한 반나절 정도, 몇 시간 지났을 거예요. 근데 그 즉시로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 루스드라 돌아갔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왜 루스드라로 돌아갔는지 직접적인 대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1절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들어갔다가 다시 더베로 바로 그 다음날 가서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왜 루스드라로 돌아갔느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끝났다라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지치지만 여기서 이렇게 루스드라를 도망치듯이 빠져나가 버리면 내가 복음을 전한 것,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정말 진리이고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생명임을 사도 바울이 몸소 그들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죽였다 파티하면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그들 앞에 바울 스스로 나타나면서 너희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났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그 땅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바울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잘 되고 정말 형통하고 복되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예수님 믿으면 고난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예수 믿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뭐 정말 가시밭 길이다, 이런 말을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린 초신자들,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하신 분들은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다들 알고 계세요. 왜 예수님 믿는 길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가시밭 길이고 십자가를 건너치는 길이다라고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형통이 결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근데 여러분, 형통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정말 복된 인생이 뭐냐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것, 이게 정말 복일까요? 그건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먹고 사는 거 근심 걱정 없어지고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지면 뭘 추구하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는 뭐하고 연결되어져요? 죄하고 연결되어져요. 그 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형통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언제 범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그가 승승장구 잘 나갈 때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 승리할 때였습니다. 블레셋과 싸워도 이기고요, 암몬과도 싸워도 이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장군들만 보내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장군들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장군들이 이겼다로 승전보를 올려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점차 그 치열한 전쟁의 현장을 멀어지게 되어지고 편안한 왕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왕궁에 지내면서 저녁을 먹고 선선해지니까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때에 왕은 저녁 먹고 선선해지니까 산책을 나갑니다. 여유있게 거리를 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목욕을 하고 있었던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고 다윗 안에 있었던 이 죄악의 본성과 그게 만나서 결국에는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던 겁니다.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계속된 형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치 다시 자신이 결혼했던 그 이방 공주들에게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행복한 교회는 새벽기도 시간에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기도로 정말 유명한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때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유다 히스기야를 공격해 옵니다. 이 침공 앞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세요.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두 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아니 믿음의 시각으로 봐도 그래요. 히스기야처럼 복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히스기야를 향해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고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그냥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다가 그냥 멸망의 길로 그냥 끝나봐도 모르는 일이에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것이 진정 복된 길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는 따르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베에서, 루스드라를 지나 이제 더베에서 사역을 하고요. 더베에서 사역을 마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자기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는 이 길을 좀 경로를 살펴보면 좀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어집니다. 좀 지도를 좀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볼 텐데요. 이 그림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의 경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빨간색 선이 실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루트예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구브로를 거쳐 버가, 비스티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지금 선교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면 더베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려면 어느 길이 빠르겠습니까? 파란색으로 가는 길이 훨씬 빨라요.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훨씬 더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요. 더군다나 이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목에 뭐가 있느냐면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고향에 가서 부모님도 만나고 또 자기가 이방 도시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 고향, 내 땅에 가서 복음을 왜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은 그 욕망이 왜 없겠어요? 저는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그 땅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돌아서 간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 먼 길을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왜 지금까지 사역했던 그 도시들을 다시 되짚어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느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루스드라, 비스티아, 안디옥, 자기를 죽이려 했던, 실제로 거의 죽을 뻔했던 그 자기 유대인들,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이에요. 거기에 가면 그들과 부딪힐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다 감내하면서 그 길을 다시 돌아가요. 왜 그랬을까? 왜 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왜 다시 돌아갔을까? 22절, 2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도시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연약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어려움을, 환난을 겪을 수 있음을 누가 다시 증명해 주는 겁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각 도시마다 세워진 교회마다 교회 장로들, 어른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그 교회를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나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이 바나바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수고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 구원은요, 한 번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가 훨씬 더 어렵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 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대부분 보시면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굳이 물질적인 축복, 건강,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기복적인 것이 아니어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바라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정의로움, 어떤 정말 공평함, 사회와는 다른 어떤 뭔가를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죄인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 안에 부족한 모습, 정말 세상과 별바 다를 바 없는 모습들, 우리가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분명 있다고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아, 교회는 틀렸구나. 성경은 거짓됐구나. 예수 복음은 정말 잘못된 거구나.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다 보니 결국엔 거기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 뭔지를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생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믿음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내가 의롭다고 여겼던 것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보다 성경적인 가치가 더 훨씬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같이 나를 연단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리스도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세상을 기준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린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고난이 찾아오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요, 날로 낡아져야만 합니다. 옛 성경에는 후패하다라고 얘기했죠. 자꾸만 앞장서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야 되고요, 자꾸만 쇠약해져야만 됩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게 되면 자꾸 내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작아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어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을 기준 삼고 있었던 나는 점차 사라지고 내 안에 주의 영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날마다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 충만의 은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최종적으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라면 제가 거의 3년 정도 선교 여행을 다녔단 말이에요. 정말 먼 길을 힘들게 다녔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듭니까? 그러면 얼른 교회에다 선교 보고하고 그냥 얼른 막 쉬고 싶을 거예요. 그다음 먹지 못했던 음식도 먹고 자지 못했던 잠도 자고 정말 그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있다고 있습니까? 오래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복음 증거하면서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결코 짧은 시간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었는지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계속 나누는 겁니다. 성경이 이 오랫동안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몇 시간, 몇 날, 며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자들과 함께 그 기쁨과 그 감동을 나누는 시간들이 정말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충분했다는 것을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왔다라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믿음의 교제 함께 나누는 그 간증들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죄인되고 연약한 인간들이 모이다 보면 자꾸만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놓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집중하기보다는 더 뭐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부르시신 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장로님 뭐 싸우고 난리 났다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신 것들, 이 믿음의 간증들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은혜 받고 은혜 나누는 이런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꾸 나를 깎아내고 연단하고 그렇게 새롭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간증들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만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하고 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열심히 살고 돌아오셔서 왜 우리가 모여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왜 함께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행의 그 여정들을 살펴보며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세상 가운데 직장과 가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거기서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 붙잡고 정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비록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셔서 우리 함께 기쁨의 축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여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맞이할 때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쁨으로 얼마나 영광으로 가득했을지 생각해보며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간증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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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사람 지체마다 머리마다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역사하시는 것들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간증들, 이 믿음의 고백들을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께서 일하심을 함께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께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께서 핏값을 흘려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